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레이스 가든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7년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서 웬 거리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철역을 통과하면서 그 거리의 악사가 뭔가를 연주하는 걸 보았지만 정신없이 그냥 지나쳐 가버렸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날 그 연주를 한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리의 악사인 것처럼 적당히 분장을 하고 그냥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의 공연을 한번 보려면요, 이 사람이 1분 정도 연주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45분 연주를 했으니까 굉장히 비싼 연주를 그 지하철역에 산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연주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사서 공연홀에 가면 몇십만 원을 줘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였죠. 그분이 연주하는 동안 그 지하철역에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사람들 중에 겨우 소수의 몇 사람만 잠깐이라도 서서 그분의 연주를 들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정신없이 다 지나가 버렸죠. 나중에 이분이 그 앞에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 이렇게 거리 악사들에게 사람들이 돈을 주게 하잖아요. 얼마나 들었나 보니까 한 $32 이 정도 들어왔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도 이거 한번 실험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다고 하는 피호영 씨가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의 악사로 분장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무슨 등산모자 하나 쓰고 그리고 연주를 했죠. 마침 이분이 들고 있던 악기가 한 70억 정도 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 비싼 악기를 들고 이 피호영 씨가 강남역에서 45분 동안 바흐 이런 여러 곡들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만 몇천 원 정도 돈을 사람들이 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잠깐도 멈추지 않고 다 지나가 버렸고요. 어쩌다 힐끗힐끗 보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이지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티켓을 사서 연주홀에서 엄청난 비싼 돈을 내고 보아야 할 때는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하는데 정작 지하철역에서 그냥 거리 악사처럼 이렇게 변장해서 연주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도 이런 거라고 봅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행복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뭔가 대박이 나야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집을 샀는데 몇 억을 벌었다 할 때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산다.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동학개미라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식이 최고점을 찍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와, 나도 그때 주식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이런 행복이 가까이 찾아오지 않고 나한테는 멀리만 있는 걸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행복은 이렇게 뭐가 대박이 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굉장히 널려 있는 거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에녹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삶이 굉장히 밋밋해 보여요. 제가 한번 그 에녹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남긴 삶의 발자취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을 키우다가 그냥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평범한 삶에서 약간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이 단어예요. 그는 남들처럼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키웠고 그러면서 살았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좀 특별한 게 있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분들의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저귀 갈아야 되죠. 자다 일어나서 우유 먹여야 되죠. 너무너무 힘든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남편은 직장 가서 잘 돌봐주지 않고 나 혼자 아이를 보는 걸 요즘 전문용어로 독박 육아라고 부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걸 조금만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고,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소중한 장면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이게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 그냥 너무나 평범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리고 그냥 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막 다니던 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마스크 끼지 않고 그냥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한 잔 나누어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뭐 끝나고 나면 국수 한 그릇 먹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모를 저 새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코끝을 스쳐가는 겨울의 그 찬 바람, 이런 것도 나중에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때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해 준 그 한 가지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만 열린다면 내 주위에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